네, 반갑습니다. 법회선상에서 실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큰 시련을 주고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은 이 시련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어집니다. 주셰불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경륜이 실현되어 가기를 간절하게 이 시기를 맞아 빌어봅니다. 중앙청부 5월 10일 예회를 시작합니다. 불전헌비하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정한 마모는 입정합니다.
일운상 서원문 이로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고 능이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해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온 계공 도일체고액사리자 색불이공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부증불감시고공중 무생무수상행식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드가욕 따라 삼맥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죽설주 알라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바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바. 설명 기도 올리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임에 따라 저희들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회를 볼 수 있게 되었나이다.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삶에 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일상에서 평범히 누릴 수 있었던 안녕과 행복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가며 지난 삶을 참여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나이다. 각자의 삶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감사와 보은 속에 더 나은 세상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물질이 개벽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와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본래 마음자리에 믿음을 정하고 육근이 작용하는 지금 이 순간 찰나의 경계 속에서도 이 마음 놓지 않도록 유념으로 훈련해 가서 경계마다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해가는 마음의 조종사 되고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해가는 참다운 개벽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나이다. 저희들은 우리들의 방심이 소중한 이들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국가와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생활 방역에 그 주의심을 챙겨가겠나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만든 이 사태가 진정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는 세상은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하고 생태적으로도 더욱 건강하며 서로를 위하고 배려해가는 슬기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하십니다. 마스크 쓰신 채 조용히 하십니다. 대산종사법어 법의편 2장 법문을 봉독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인은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으로 대종사께서 법의 등급을 내놓으신 까닭은 우리의 공부 정도를 법계로 알게 함이시니라. 그러므로 법의 등급은 우리의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요 개교의 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인격의 표준이며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설계도이자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요 열애까지 올라가는 안내도이자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할 교본이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하십니다. 1. 심질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다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131장 사언님입니다. 네, 다음은 설법 시간입니다. 보산 김재훈 교무님께서 사막 수행의 안내도 법의 등급이란 제목으로 설법해 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법회에 함께 하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19에 저희 교단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무 탈이 없이 무사히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잘 해주셔서 다들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 법회를 보면서 아니 어디다가 타켓을 두고 해야 하냐, 제가 이제 상주소는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어른들한테 하기도 그렇고, 그랬더니 상주소는 원장님이 카메라를 보고 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회를 보는 대상은 여기 1층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이 아니고요, 저기 2층에 있는 우리 예비 교무님들과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신앙의 강령은 사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강령은 사막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표로서 처처불상 사사불고,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막이 여기저기 정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특히 상시훈련법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라, 앞에 이제 응용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취사를 잘 하려고 했더니 생각이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 생각은 온전함에 바탕해야 하더라. 마치 초행길을 가는 사람이 급하다고 먼저 차를 타고 출발을 해, 즉 취사부터 해. 그래 놓고 생각해 봤더니 아이고 내비를 안 켰네, 내비게이션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만지다가 사고 위험을 당할 수 있죠. 그렇듯이 이게 공부의 순서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취사를 잘 하려면 연구를 해야 하고, 그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온전함이 근간돼야 한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쓰려면 취사, 즉 출발하기 전에 먼저 쫙 눌러야죠. 아, 그러면 어디로 가는구나, 얼마 후에 도착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수양연구 취사의 순서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온생취, 즉 온전생각 취사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또는 상황과 여건 따라서, 법위에 따라서 그 온생취가 다를 것이다. 즉 보통급의 온전함과 특신급의 온전함은 다르지 않겠느냐, 더구나 항마 출가의 온전함은 어떻게 같을 것인가, 이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단계별로 온전생각 취사가 대종사님은 어떻게 공부하라고 어디에 제시해 줬느냐,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법의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등급에 바로 단계별로 사막수행의 안내를 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의 등급에는 순서가 가만히 봤더니 수양연구 진사로 되어 있지 않고 취사연구 수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법의 등급에는 취사부터 내놨을까? 저는 이 수양연구의 방점이, 즉 목적이 바로 취사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대종사님은 취사를 중점에 두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법의 등급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원리를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안이비설 신이 있습니다. 이걸 오근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외부 대상을 만나면 색성향 및 촉법이
촉이 일어나는데 이 오식은 자체로 활동하지를 못합니다. 육식, 의식을 만나야지 비로소 이것이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의식에 들어와 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지금 겉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의식에는 맨 첫 번째 만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가 참 수양한다, 온전함한다 그러지만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 않은가. 그래서 성품에서 정신이 나와서 분별이 하는데 이 분별이 감정을 만났을 때 비로소 분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정, 희노애락 애호욕이 일어나는 이것이 분별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갖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에서 이 번뇌망상, 이게 뭐 108번뇌도 이야기하지만 참 많이 있고 이것이 온갖 관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통 범부 중생은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것이 거의 번뇌망상의 95% 이상을 했는데 어제 했던 생각을 또 오늘 거의 95%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에서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생각들, 이것을 자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좀 잘해도 배가 아프고 누가 좀 못하면 밉고 상대심이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범부들은 이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 신심에 있어서 이 전탈전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러냐, 나를 놓으면 내가 그냥 어떻게 돼버릴 것 같지. 그래서 다 신심을 못 내는 그런 이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아지, 막연, 아치 이런 소견들, 이런 것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것을 에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더 심층에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우리 삶을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지배하는 것이 있고 우리 의식에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업이라고 하는 것이더라. 이 업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업은 과거 전세에 지은 업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나의 환경을, 이 생의 환경을 지배하고 동시에 나의 성격을 이미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내가 온전하게 수양한다고 하지만은 이 안에 업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또는 경계 속에서 내가 온전함을 멈추려고 하지만은 이 업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안에 내 마음만이 아니라 타인방, 즉 전세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지었던 업, 이것이 또 나에게 온전함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가를 했어도 어떤 분은 빨리 이렇게 선의 맛을 봐요. 어떤 분은 참 그렇게 선이 힘든가 봐. 그건 왜 그럴까? 바로 이 업식에 있어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생에 수월하더라. 그리고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유난히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범부들은 전생의 삶을 이 생에 똑같이 거의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에 선을 잘 안 하는 분은 내 생에도 잘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업에다 안 하는 걸 저장했기 때문에. 법의 등급으로 가겠습니다. 법의 등급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교단의 생명이고 자산이고 법계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수행 등급이다, 법의 등급은. 또 하나는 법력 등급이다. 또 하나는 인격 등급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행복 등급이다. 다시 말해서 법위가 올라갈수록 행복하다. 이렇게 저는 학생법회 볼 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수행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위 등급이 알고 봤더니 사막 수행의 안내도, 즉 사막 수행의 길잡이, 사막 수행의 내비게이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스승님이 수행해 주는 거 아닙니다. 수행은 내가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법인은 교단에서 사정하지만 사실은 법인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향상하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법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단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사정을 해야겠죠. 자, 원문에 보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그러셨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선악귀천은 누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막론하고 막지 않죠, 저희들이 들어오는 거. 근데 어떻게 오게 되죠?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고, 그죠? 누군가가 인연으로 인도를 해줘야 할 겁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에 찾아온 사람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소개와 연원과 인연을 통해서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급에서 첫째, 이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인연은 입교 연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입교를 시켜놔야 그분이 나중에 몸을 바꿨을 때 나를 빨리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명을 받게 되고 보통급 10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은 사종 의무인데, 의무는 알고 보면 권리다. 권리다. 의무는 피동적 의무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년이 됐는데 그 2년 중에도 이 원불교의 지금 교도 명부에만 있는 2년, 이 불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더 좋은 인연은 뭘까? 바로 이 법을 공부하는 불연을 넘어서 법연으로 승화되는 것이 진짜 소중한 인연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신급입니다. 특신급에는 보면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업은 우리가 돈 벌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리고 생각, 놀 생각, 재밌는 거, 쾌락취할 생각을 우리가 주로 하죠. 신앙, 별로 관심 얼마나 있을까? 정성, 이 세상에 제일 학벌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정성인데,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특액, 예비특신급에는 이 특신을 물러나지 않을 정도, 정식 특식은 바꾸지 않을 정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신, 믿을 신자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결정해버렸다. 그래서 신과 정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의 믿음에 정해버렸고, 또는 내가 발심을 해서 서원을 출가를 또는 서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던 생각들이 착착착착 정리됐는데 번뇌의 약 70%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정을 하고 나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생각이 깊어지면서 맑아지면서 의심이 거기에서 싹 연마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고요하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밝아지게 되죠. 밝아지니까 이것이 통하게 되고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심이 나고 발심이 되면 마음을 정하게 되고, 마음을 정하면 편안히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니까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니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져서 깊어지니까 훤히 밝아진다. 밝아지니까
싹 통해진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신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깨달음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법문 중에 이 신과 수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과 수, 믿을 신과 받을 수자입니다. 이 신의 믿음의 이치 또는 신과 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참 신이 없으면 신이 없으면 그대로 비례한다는 겁니다. 신과 수 관계는 비례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이 없으면 닦음이 없고 수가 없고, 신이 반만에 적당히 자존심 세워서 반만 믿어. 그러면 반만 하게 되니까 반만 받게 되겠죠. 그리고 오롯하게 내가 믿어버린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한 만큼 받게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자기의 애고가 아직 남아있고 상이 있는 삭고 업이 있는 사람은 반 정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신이죠. 그러나 상근기는 전신입니다. 설사 상근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종사님을 믿으신다면 허락한 대로 시킨 대로 해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수하게 될 것이고 그 신만큼 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신급 원문 다시 들어옵니다.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보통은 무엇이 행복인 줄 아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재생명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나고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재생명리만이 행복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나 잘난 맛에 살다 갈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바로 정식 특신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신은 되었어도 아직 업력이나 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마음은 강렬한 발심 구도심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회사 일이 바빠요. 집이 멀어서 교당 오기가 그래요. 아직 정특은 안 된 사람이죠. 제가 안암교당에서 교화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청년 회원들에게 교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식 특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회 외에 수요 공부방 또는 7일간의 출가 여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오히려 거기는 법회를 3시간 본다며, 그 학사는 마음공 박사는 그 사관학교라며, 이런 묘한 뉘앙스를 저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청년회 때 정식 특신급을 만들자. 그 원리가 뭐가 있냐? 누구나 마음속에 저는 뜨거운 구도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무님 설교 짧게 하세요. 교무님 저는 법회 재미없어요. 이 사람마저도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뜨거운 구도심이 있다. 영적 갈구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깨워주고 그 구도심을 일깨워주고 발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화자의 자세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공부시켜보면 이제 마음이 발심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출가 한번 해봐? 그래서 저는 청년의 목표가 최소한 출가해봐? 해서 출가를 해버렸던가, 아니면은 여러 여건에서 출가를 못 하더라도 최소한 출가를 고민하고 너는 일반 올라가라. 그렇게 목표를 잡고 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못하고 일반으로 올라가면 앞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에서의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대호법도 될 수 있고 제가도 항마 출가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일찍 정법을 정특을 해놔야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랑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급이요 그랬습니다. 다른 세상은 뭘까? 저는 제 생명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인간 낭만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속세라고도 하지만 다른 세상이 아닐까. 그래서 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이 특신급의 사람은 발심입지했다. 딱 뜻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원불교를 선택. 그래서 교선, 초이스, 선택한 겁니다. 제가 출가시킨 사람 중에 지금 종로교당에 부직자로 있는 박예성 교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한다고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청년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남 동녀입니다. 아버지는 원불교 모릅니다. 어머니만 원불교가 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출가 결정을 하고 마음껏 박사에 좀 살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어머니는 신심이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벌써 이제 다 해서 이야기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남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야, 아버지를 어떻게 네가 설득할래?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부산에 내려보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말하러 출가한다고 말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이 딸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애기 나면 내가 다 키워줄게. 무남 동료니까 너 애기 나면 내가 다 키워줄게. 출가한다고 말하러 갔는데 너 애기 나면 내가 다 키워줄게. 그렇지만은 이 예성교무는 발심서원, 아까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선택, 입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결국은 설득해가지고 지금 다 두 분 다 부산의 모 교당에 다 다니고 계십니다. 상정급입니다. 1000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간사에 동하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이 상정급은 법과 마가 상전, 서로 싸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상정급 때 비로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마음속 깊은데 업을 녹이는 과정이 이 상정급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업을 녹이는 것은 아까 신과 서원으로 녹일 수 있고 더 들어가서는 이 성품짜리를 공부하는 이 성리 공부를 통해서 그 세계에 진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정급 때 거의 다 중군병이 대부분 오게 되죠. 과거 해상에서는 중군병인 겁나 확률이 높습니다. 야구 투수가 3할이면 되게 그 승률이 높은데 이 중군병은 승률이 9할 5푼이 넘습니다. 중군병에 걸렸다면 거의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이 신심과 서원으로서 스승의 힘으로써 이것이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신심은 냈지만 있어졌던 온갖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습관과 업력은 이제 막 달라들죠. 이게 그러면 이때 계속 마음속에서 법의 마음, 마의 마음, 도심이냐, 인심이냐, 정심이냐, 사심이냐. 그래서 일일시시로 자기가 계속 자기를, 내 안에 나를 계속 대화하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이때 정말 가만히 보면 내 안엔 너무 많아요.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 정말 많습니다. 법마상지급 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무의식 속에 나의 업이 이렇게 많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라 이렇게 무시선법에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법마상정급 때는 이제 지더라도 경계에 질 수도 있습니다. 싸우다가. 그러나 속지는 않은 단계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면서 결국은 힘이 쌓아가는 거예요. 힘이 쌓아진다. 1000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먹고 놀고 잠자는 데 재미를 붙이고 게임하는 데 재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바로 사심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인다. 이거 참 재밌는데요. 누가 상관없어. 누가 이러든 저러든 내 안에서 나와 수많은 도심과 인심, 정심과 사심, 법과 마가 싸우는데 이때 한 번씩 이겨보면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
혼자 춤도 추고 자기가 그냥 갑자기 이쁘기도 하고 나를 이 법을 만나게 해주는 연원이나 대종사님이 갑자기 더 너무너무 고맙고 이럴 시기입니다. 이때 아주 속 깊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야, 그때 너 천지도 모르게 공부해라. 스승님도 모르게 공부해라. 귀신도 모르게 숨은 적공을 해라 하신 법문을 상정급에 해주신 것입니다. 굳이 꼭 알게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공부라는 것은 알게 하는 공부가 아니죠. 스승도 귀신도 천지도 모르게 공부하는 것이 이때 법마상견 때 비로소 힘이 쌓아서 항마의 성위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정급 때 대충 공부해서는 계속 육도윤회에 머무르는 범부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상정급의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심력이 쌓이고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보이게 됩니다. 밝아져 눈이, 안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꾸 무간사에 동하게 돼. 알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뭘 해달라 그래요. 또 내 스스로 내가 저걸 꼭 가르쳐주고 싶어. 이때가 이제 온다 그 말입니다. 이때 왜 대종사님은 무간사에 동하지 말라고, 동하지 않으라고 해주셨냐? 이것은 바로 에너지를 밖으로 빼지 마라. 네 안으로 뭉치고 함양해라. 그래서 네 안에 업력을 더 녹여버리고 풀리지 않는 의심을 확실하게 뚫어내라. 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 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목이 좀 아프셔가지고 이리 시내에 이제 익산 시내에 가고 계시다가 어떤 안악내가 황급히 황등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동행한 사람이 문정규 선진이었습니다. 문정규 선진께 야, 저 여자는 지금 부부싸움하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 제 눈에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는 줄을? 자네 눈에는 안 보이겠지. 그런데 저 여자 뒤에 그 남편의 기운이 지금 막 축여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러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리 시내 거의 가니까 어떤 남자가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막 황등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딱 만났어. 대종사님께 이 아저씨가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한 여인이 보따리를 쥐고 이 길로 여기 안 지나갔습니까?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뭐라 할게요? 예? 본둥만둥 해라? 버전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보지 못했어? 못 봤다고 딱 시침이 떼버렸어. 대종사님이 무간사에 동하지 않으신 사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둥만둥해라. 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 같은 알 것 다 하시는 그런 밝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대종사님도 본둥반둥하고 모른다고도 하신다. 더구나 우리는 법마 상정급의 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정말로 더 본둥반둥해야 하고 더 보지 못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내 안에다가 이 공부하는 데다가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천만 경계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내가 이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 이 재미를 붙이고 그리고 무간사에 동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까 중생계를 툭 뛰어넘어서 법강항마이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법강항마이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고 출가인은 국한을 넘어서 여한이 없는 사람이고 열애인은 이 동정 이르하시는 분이다 하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법의 등급의 수양만 묶어갖고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신 사진 이분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 저는 정전을 보다가 사람의 위인이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단한 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인이라. 나도 사람이잖아. 사람의 위다. 이분들도.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없죠?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상정끝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법의 등급은 우리 사막 수행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의 등급 듣다 보니까 사다리 올라가다가 떨어졌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살펴보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또 성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공부인들은 그 기초가 사사가 끊어진 그런 서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마음으로 조고각하 발밑을 잘 살펴서 계단을 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법문 말씀 감사합니다. 묵상 신고 시간입니다. 자신의 수행과 가정사회, 국가,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34장 둥거신님의 광명입니다. 이상으로 일요예회 마칩니다.